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환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환복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 것을 환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은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환복해라. 옷 갈아입어라.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옷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해지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지 아시나요? 전투서신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앞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정말 화에 가득 차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너 직접적인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너 사도 아니잖아 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요, 이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자신 역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과 교차 검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복음보다 율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버려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그것이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3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것은 바울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옷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는요, 옷은
계급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색상의 옷을 입는지, 그리고 어떤 재질의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이, 신분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귀족이구나, 저 사람은 왕족이구나, 저 사람은 평민이네, 저 사람은 노예구나라는 것을 옷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이 로마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선생님들은 사실 선생님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노예는 내 자녀를 양육할 자질이 있다 싶은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양육해라 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 한 분은 초등교사라 하면 안 된다, 훈육 노예라고 해야 된다라고 번역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육 노예에게 맡겨진 자식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노예일지라도 함부로 대해선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셨으니까요. 그 노예에게는요, 자식을 훈계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훈육 노예는요, 자식을 도덕, 철학, 수사학, 과학, 수학 등 각종 학문들을 가르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역시 가르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식과 삶은 분리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뭐죠? 주인인데 자녀라서 종처럼 있고요, 분명 노예인데 선생님으로서 주인처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때가 차서 성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아버지는요,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인식을 치루어 줍니다. 이때 이 아이에게 옷을 갈아입힙니다. 아버지의 후계자로서의 옷을 입힙니다. 이제 다시 이 노예와 이 아이의 관계는 역전됩니다. 다시 이 훈육 노예는 노예로서 가고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이제 성경에서,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속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요, 자녀는, 이 상속자는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문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자유인으로서, 성인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훈육 노예가 자기가 어렸을 때 막 때리고 이랬다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훈육 노예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좋은 친구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그리고 복음을 이 초등교사, 훈육 노예와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 때는 우리의 신앙을 지도할 율법이 필요했다, 훈육 노예가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때가 찼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는 성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훈육 노예가 필요 없다. 훈육 노예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옷의 이야기를 몇 개 함께 3개 정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옷들이 나옵니다. 옷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옷이 아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일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대표적인 옷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가죽옷 전에 옷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잘 떠올리지 못하는 어떤 옷이 있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허술하게 자기 몸을 가린 그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직접 만든 허술한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옷인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신 가죽옷이어야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 죄를 덮어줄 수 있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옷은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우리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저기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 와서 세워진 대제사장 여호수아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나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주춤주춤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옷은 분명 대제사장의 거룩한 에봇인데, 거룩한 옷인데 각종 오염물들로, 각종 배설물들로 오염되어 더러운 악취가 나고 있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긴 다음에 깨끗한 새 옷을 입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로 갔다 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이 유다 백성이 갔다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더러운 죄악들로 오염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성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정결케 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아입히신 정결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우리가 두 번째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려는 옷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옷입니다. 이 탕자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에게로부터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즐거운 삶을 흥청망청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무계획형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지내죠?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살며 돼지의 쥐엄 열매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삽니다. 그는 아마 도저히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가서 그 아들을 두 팔 벌려 껴안습니다. 그 아들의 몸에는 온갖 돼지의 오염, 오물 냄새가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눈물로써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이 아들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아들은 이전에 더러운 추악한 아들이 아니라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 이 아들의 이전의 잘못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어서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옷은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그 옷을 입고 탕자가 나갔지만 그 탕자는 그 옷을 더럽히고 차마 옷이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힘으로 다시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옷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옷에 몇십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뭐 명품 같은 경우는 그죠? 한 벌에 뭐 몇십 몇백만 원, 심하면 몇천만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장소에 왜 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그죠? 아침인지 저녁인지, 결혼식장에 가는 것인지 장례식장에 가는 것인지, 친구 모임에 가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접대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교회를 가는지 바다에 가는지 산에 가는지 아니면 데이트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옷차림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하고 고민하며 옷을 고릅니다. 그래서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옷차림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개별적인 옷차림 외에도 우리는 어떤 옷들이 있죠? 단체복이 있습니다. 제복 같은 것들이 있죠. 군인은 어떤 옷을 입죠? 전투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육군인지 해군인지 해병인지 공군인지 정경인지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습니다. 그죠? 의사는 뭘 입죠?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성당이나 절에 계시는 그 성직자 분들도 그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옷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옷들은 내가 그 옷에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옷에 있는 정체성을 나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옷이 상징하는 그 직업의 정체성을 나에게 부여합니다. 내가 경찰관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망나니처럼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립니다. 그죠?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그것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옷, 제복 같은 것들을 입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경찰관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경찰 업무를 하고 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내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지금 치료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는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가 의사 가운을 입고 귀찮다고 수술 안 하고 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요, 집에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개인의 욕심,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명령불복종이고 근무태만이며 어떤 때는 신성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입고 싶어서 꺼내 입은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알려줍니다. 먼저는요, 아까 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이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요, 우리의 추악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추악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집 나가 방탕하게 살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죄를 덮어주는 그 옷처럼 우리의 추악한 죄를 덮어주는 옷입니다. 하지만 그 옷은요,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졌지만 반드시 누군가의, 무언가의 희생이 따랐기에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정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라는 은혜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깨끗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옷은 나의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녀가 상속자가 되면 무엇을 한다 그랬죠? 이 집안을 운영하며 권리와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요, 더 이상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행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에서 거부당합니다. 인간적인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인간적인 행위고 육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서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동시에 그 옷을 입은 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탐욕과 육체적인 것들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사람들로서 환복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요, 수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어떤 때는 교회가 더 심한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모여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어야 하는데요, 자꾸 다른 사람이 어쨌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것은요,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자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뭐를 했는데,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어떤 봉사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요, 저도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종 직분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주방으로, 주차로, 성가대로, 선교회로, 전도회로 뭐 등등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때때로 나의 공로가,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드러내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와 예배 참여는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추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응답으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거 안 알아주면요 섭섭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 일을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자꾸만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이때 이런 좋은 일을 했더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환복해야 됩니다.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오래된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할수록 자꾸 나의 의가, 나의 공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건물을, 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